이제 오늘로써 우리는 이사야서를 다 이제 끝내게 됩니다.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신약을 다 그대로 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복음서, 복음이 막 확장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열방들이 다 주님 앞에 모여 사도행전,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오늘 나오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데요. 그게 성경 66권을 다 담고 있는 특별한 책이다. 그리고 가장 긴 책입니다. 시편에 있는 단어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이사야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아주 특별한 책인데요. 이사야에 강조하는 바가 한 가지죠. 그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통치하는 세상을 기다리는 자가 남은 자고요. 이 통치는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남은 자와 메시아가 이사야에서는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되기 위해 회개해야 되는 거고, 오실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고.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65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기다려왔고 강조해왔던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어떤 곳인지 이제 비로소 그 온전한 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다 되어 있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예, 내가 창조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창조란 말은 그 앞에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조한 것을 활용하든지 발전시키든지 변화는 시킬 수 있어도 창조는 못합니다. 창조는 우리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없는 데서 있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혀 불가능한 데서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이 창조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걱정하지 마라. 너 좀 능력 없어도 괜찮다. 네가 창조하는 게 아니야. 네 능력 갖고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좀 공부 잘하고 뭐 좀 좋은 데 가고 좀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집 사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까? 그건 다 틀린 겁니다. 곧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그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능력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자격이 좀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천국은요,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에요. 천국은 은혜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지 천국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만든다? 아닙니다. 우리는 들어갈 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의 은혜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다. 내가 만들기 때문에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뭡니까? 기쁨입니다. 천국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기쁨입니다. 은혜 받으면 첫 번째 열매가 뭔가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이 없습니까?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남 때문에 안 기쁘다고요? 일단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해라. 하나님만 생각해도 기뻐할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기쁨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천국은 기쁨인 것이에요. 또 하나는 영원하다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일단 허락하시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슬픔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뭐겠습니까? 바뀔 거라 생각하면 참된 안식이 없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된 안식이 있는 거죠. 미래가 불안전한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미래로 영원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정말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내가 창조한다. 이것은 너의 기쁨을 위하여. 그리고 영원한 것 줬다가 뺏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창조한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인간의 본성, 만물의 본성이 변하는 겁니다. 20에서 25절까지 보면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나 죽은 유아,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100세 죽은 아이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은 저주받은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있나요? 아이도 있습니다. 노인도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농사 짓는 것도 있습니다. 수고도 있습니다. 포도도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이도 있고 어린 양도 있고 사자도 있고 뱀도 있고. 근데 새 본성을 가진 피조물들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합니다. 한때 미워했던 것을 사랑하고 한때 사랑했던 것을 미워하는 게 새 본성이다. 여러분 사랑했던 거 미워하게 될 거예요. 새 본성을 가지면. 뭘 사랑했는데요? 뭘 사랑하고 있습니까? 뭐 1등을 사랑하겠죠. 경쟁에서 이기는 걸 사랑하겠죠. 남보다 앞서는 걸 사랑하겠죠. 새 본성으로 바뀌면요, 섬김을 사랑합니다. 남이 잘 되는 걸 좋아합니다. 남보다 앞서고, 그래서 남이 나를 부러워하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미워합니다. 이게 새 본성이에요. 과거에 사랑했던 것을 미워하고, 과거에 미워했던 것을 사랑하고. 스펄전 목사님 말합니다. 한때는 귀에 아무 감동도 없이 들렸던 것이 들을 때마다 껑충껑충 뛰는 것. 찬송 들을 때 아무 감동도 없었어. 새 본성 가진 사람은요, 찬송 들을 때 그 귀가 천사의 음성으로 들려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교회 가자는 그 말이 옛 본성에서는 뭡니까? 아주 귀찮게 들려. 율법적으로 들려. 의무감으로 들려요. 새 본성 가지면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게 새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새 본성을 가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함이 없는 거예요. 상함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사랑하는 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명예를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성공을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섬김을 사랑해보세요. 싸움이 있겠나? 남 잘 되는 걸 사랑해보세요. 거기 다툼이 있겠나? 다툼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을 것이다. 자, 새 본성이기 때문에요, 주님 원하는 것만 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 들어도 다 아십니다. 내가 들어줄게.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뭐가 많이 붙어 있는지, 그 기도가 언제까지 될 때까지 계속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응답도 빨리 안 해줘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연단이 필요하니까. 본성이 밖에 안 되니까. 근데 새 본성이 되면요, 금방금방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만물이 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벌레 하나도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중요하고 귀하게 다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만물이 효용성에 따라서 너는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던 모든 작은 미물까지도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것들, 신부가 되는 거죠. 부족하지만 다 신부의 옷을 입고 어린 양의 신부 대신, 신랑 대신 그분 앞에 우리가 다 입장하는 그 영광의 모습,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기존 것들이, 하나님 주신 기존 것들이 다 새로운 본성이 바뀐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 또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18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이사야서는 강조하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이 평소 말씀했던 그 자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모이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저 멀리 어디에 좋은 경치 좋은 곳이 아닙니다. 한때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한때는 우상이 들끓는 도시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약속한 그 자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부족해도 그 자리를 붙들어야지 새하늘과 새 땅은 그곳에서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65장 오늘 본문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사자가 짚을 먹고 뱀은 흙을 먹고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65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6장으로 넘어오면요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 알았더라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마지막으로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고 다 본성은 변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리가 축복된 자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고 이걸 다 안다면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게 이제 66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66장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와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조금 있으면 그 뜻을 알게 될게요. 왜 자손이 먼저 나오는가? 하나님은 나를 부를 때, 나를 연단하실 때 나로 인하여 복받을 많은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나를 부르시고 연단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새하늘과 새 땅만큼이나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그 사람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의심하지 마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도록 요구하지요. 뛰어내려봐라. 돌로 떡이 되게 해라. 네가 배고픈데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은 시험하지 않아요. 배가 아무리 고파도 아무리 성전 꼭대기에 좁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꼼짝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의심하지 말며 소중한 존재 감사함으로 지내라. 두 번째는 오늘 본문 66장 23절입니다. 지금 마지막 장이죠. 이사야 마지막 장.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자에게 해야 될 것을 66장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월삭과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해라. 기다린 자는 뭐 하라고요? 내 앞으로 나오라. 경배해라. 구약에 있어서 성소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한 곳으로 나올 때만이 뭘 고백합니까? 주인이 한 분이라는 걸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일신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에 있지 말고 이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우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다 놓고 참된 주인이 있는 주인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와라. 그래서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이사야까지 예루살렘이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도 예배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도 예배받을 수 있고 가정도 예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둔 교회로 오라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놓고 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절기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월삭이라는 것은 월의 첫째 날이에요. 안식일은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에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또 모였다가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참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증거와 관련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19장 24, 25절 한번 가볼까요? 그날에 이스라엘과 애국과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입니다. 이건 충격입니다. 이스라엘만 복인 줄 알았거든요. 애국도 복이랍니다. 아수르는 누굽니까?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도 복이 되니. 그 다음 구절 한번 가볼까요? 56장입니다. 이 집은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것도 충격입니다. 만민이라 되어 있잖아요. 자,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또 66장 19절 있습니까? 먼 성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리라. 야,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이방인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이를 위해서 누가요? 우리가 가라는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혼자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두루 전파해라. 자, 그러면서 이사야 66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모두가 이 구절을 싫어합니다. 이사야가 왜 이 구절로 끝나야 되는가? 모두가 의아하는 구절입니다. 2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사야는 끝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유대인들은요, 이 구절로 끝내기에는 너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9절 23절을 한 번 더 읽었다고 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무섭게 끝나는 거예요. 오라 돼 있죠. 23절에 내 앞에 경배하라. 그리고 나가면서 뭘 보라고요? 패역한 백성들을 보라는 거예요. 벌레들이 그들을 먹어도 알지 못하고 죽어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건 뭐 하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 저렇게 벌레가 먹어도 느끼지 못하는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산에 올라 잠잠하지 말고 외쳐라. 이사야서는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는 키가 작고 몸은 뚱뚱했습니다. 뒷덜미가 굴다란 역사 같은, 역사라는 말은 힘쓰는 역도의 선수 같은 그런 골격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젊었을 때 얼굴은 붉으스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년에는 병자처럼 누렇게 된 얼굴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는 항상 덥수룩하고 빗질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얀 머리 모양이 그랬습니다. 눈은 원래 검다고 되어 있지만 원래 파랗대요. 근데 그 머리와 이 모든 배경이 좀 어둡기 때문에 눈동자가 검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푸르답니다. 그의 눈은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고 웃을 때도 있었지만 그의 웃음은 항상 짧게 끊겼답니다. 그의 웃음, 그의 표정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기쁨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의 웃음, 표정. 그가 누굽니까? 음악의 악성. 악성이라는 말은 음악의 성인. 바로 베토벤입니다. 독일 사람입니다. 1870년에 태어났습니다. 57세 1827년에 죽습니다. 고전음악에서 낭만주의 음악으로 넘어갔는데 활동하고 기여한 독일의 작곡가. 고전주의 음악의 특징은 이성, 의지, 이것이 음악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낭만주의는요, 기쁨. 근데 베토벤은 처음에는 의지와 이성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마지막 교향곡 9번에서는 기쁨을 표현합니다.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조카를 사랑했지만 조카는 번번이 그에게 상처와 실망을 줍니다. 아버지, 그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했던 어머니는 17세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이 음악 잘하는 베토벤을 많이 이용해서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술 먹고 오는 날 아버지는 베토벤을 방에 가두고 밤새 연주하라고 억지로 연주를 시켰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베토벤은 자기 동생을 책임져야 됐어요. 아버지 근무하는 데 가서 아버지에게 돈을 주지 말고 나에게 돈을 달라고. 그 돈은 아버지가 오늘 왜 쓰지 않는다고. 보온에서 태어났지만 자라지만 결국 빈으로 갑니다.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지만 귓병으로 고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25세입니다. 청각은 무디어갑니다. 숨깁니다. 그 사실을요. 31세가 되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음을 친구 목사 아멘다에게 처음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일한 피난처는 체념뿐이다. 이 와중에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나 그 여인은 베토벤의 귀가 들리지 않고 베토벤의 신분이 차다는 걸 알고 그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맙니다. 이때 베토벤은 유서를 씁니다. 동생들에게. 그리고 4일 후에 또 다른 편지를 씁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나에게 기쁨을 주소서. 진정한 기쁨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이미 오래입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25년을 더 삽니다. 또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약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베토벤을 떠납니다. 파혼합니다. 이때 베토벤은 말합니다. 가엾은 베토벤, 이 세상에 너를 위한 행복은 없다. 이상의 나라에서만 너는 친구를 얻을 수가 있다. 너는 이미 자신을 위해 살 수 없는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야만 한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행복을 찾았고 기쁨을 찾았지만 없어요. 자기를 위한 거는.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건 아니구나. 남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나에게 남아있는 행복은 오직 나의 예수 속일 뿐이다. 오 신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이겨나갈 힘을 주소서. 그리고 거칠 것이 없어집니다. 모든 인습을 타파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2년 전에 55세가 됐을 때 교향곡 9번 합창교향곡을 작곡합니다. 여기에 베토벤은 합창을 넣습니다. 이때까지 교향곡에는 인간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악기의 음성만 들렸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거기에 인간의 음성을 집어넣습니다. 1824년 5월 7일 합창을 경험한 교향곡, 이걸 지휘하게 됩니다. 초연이죠. 그때 베토벤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지휘자가 돼서 저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나오지만 베토벤은 하나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여자 가수가 베토벤에게 가서 돌립니다. 베토벤을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황실에게도 3번 이상 박수를 치지 않는데 5번의 박수를 베토벤에게 보냅니다. 바그너는 이야기합니다. 교향곡을 쓸 권리는 베토벤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그 이상 진보할 수 없다. 우리 모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베토벤일 것이다. 왜냐하면 베토벤은 교향곡 10번을 쓰는 중이었으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 이자 끝이다. 한 사람은 말합니다. 이 한 곡을 완성하기 위하여 전 생애를 보냈다. 그 곡은 뭡니까? 기쁨, 환희의 송가입니다. 한 곡을 위하여 슬픔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일생이었지만 쓰고 그래서 환희의 송가는 슐러의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교향곡 9번에 합창이 우러치도록, 그리고 그 합창과 그 가사가 너무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목사님을 시켜서 약간 변화를 시켜 오늘 우리 찬송가에 있게 했습니다. 베토벤은 기독교인일까요? 아닐까요? 모릅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인, 어떤 분은 아니라.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의 일생의 수고와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수고와 고난과 눈물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응답하실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은 항상 내 앞에 있다. 기쁨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신실하게 바르게 우리 앞에 주어진 일들을 우리는 할 뿐인 겁니다. 언젠가 우리 일생을 통하여 이루실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맺히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교향곡 9번 합창 그리고 맨 마지막 연주, 이때 베토벤은 듣지 못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Wir betreten feuertrunken himmlischen ein Heiligtum. Deine Zauber winden wieder, was die Mode streng geteilt.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und ein sanfter Flügel weilt. Deine Zauber winden wieder, was die Mode streng geteilt. Alle Menschen werden 기도하겠습니다.